오늘은 로마서 5장과 6장으로 1, 2, 3 말씀 묵상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고 저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 또한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에 있었다면 예전에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어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알게 되자마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생각나시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죄가 우리를 바꿔 놓았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마치 그분의 화를 달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서 자꾸 피한다면,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육신의 평안과 영혼의 이 마음의 평안은 다른 것이죠. 아무리 육신이 편해도 마음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화평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공허함이 차 있으면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화목함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다릅니다. 동물들은 본능만 충족되고, 즉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떡이나 돈, 혹 쾌락, 명예 등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 3장 11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화평, 곧 창조주와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소망이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불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왠지 모를 그런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 자기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떡 혹은 쾌락, 돈이 부족해서라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더 얻어야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평안과,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그분의 모습이 너무 인자하고 자비와 사랑이 가득해 보여서 그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갈 것이지만, 다른 무리들, 그분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또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분의 품성을 모르는 악인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계시록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환난 중에서 여전히 즐거워한다고 3절에, 로마서 5장 3절에 기록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요, 어떻게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는지, 연단, 여기에 연단을 냈는데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연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경험이라고 표현된 영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experience. 그래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는지를 인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소망, 즉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 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여기에 인간 상태가 나오는데요. 제가 로마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는 1, 2, 3을 정리해서 카톡 단톡방에다가 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간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다음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5장 12절과 18절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이어서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라는 이 말을 함께 묵상을 곰곰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죽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물론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다르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고 파괴력이 강한지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배틀쉽에 살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그 전함 위에서 저희가 전투 중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크루즈십에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먹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크루즈십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배틀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엄숙한 때에 저희가 엄숙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내가 바로 싸우지 않고 후퇴하면,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면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옆 사람이 다칩니다. 내 옆 사람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의 그 범죄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범죄하고 그 죄를 범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다윗이 싸우기를 그치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추천드리기는 부조와 선지자 71장, 72장에 있는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당신의 성호에 욕을 돌렸다.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다.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죄가 멀리까지 미칠 그 결과를 의식하고 상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의 목전에서도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 그가 번영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그의 신하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의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다. 그가 마땅히 정죄해야 할 때에도 자신의 범죄를 의식하고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악한 모본의 감화가 그의 아들들에게 끼쳐졌고 하나님께서도 그 결과를 막으려 하지 아니하셨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그의 가족과 온 나라에 만연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온 다음에 사무엘하 이제 13장, 그 다음 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그 후란 말은 다윗이 범죄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라는 아들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듣고 굉장히 화를 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다윗이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을 마주대할 때에 가졌던 그 용맹함과 결단력과 그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심적으로 연약해지고 결정적 상황에서 우유부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압살롬은 다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면은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역에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고 다윗은 정말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 아픈 경험을 또 다시 이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사실은 세 아들을 잃은 것이죠. 다윗이 죄를 범하자마자 생긴 아들이 하나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다 성장한 암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까지 죽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 그 죄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다 같이 죽게 되는, 정말 죄의 삭은 진정 사망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족들과 온 나라로 마치 작은 누룩 하나가 통 안에 온 밀가루를 전부 발효시키듯 전염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볼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부조와 선지자 71장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다윗을 그의 원수들의 모든 음모에서 보호하시고 직접 사울을 제지하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시인하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위에서는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는 없으셨다. 타락한 후 온 1년 동안 다윗은 표면상으로는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보였고 겉에서 보이는 삶은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였고 하지만 그 내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박두하고 있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의 온 지상 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 없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해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배울 것이다.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71장, 7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곰곰이 혼자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치명적인 암덩이 같은 죄의 특성, 이 죄의 파괴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많이 떨리고 무서워서 죄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다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소굴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죄의 종인
인간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나의 사망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2번, 1, 2, 3 묵상의 2번에 해당하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2번에 해당하는 오직 예수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 중에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 죄를 무서워하면서도 다시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사망적 모습을,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이르러 오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들이 3번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통해 주어지고 계십니다. 6장 6절로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참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1, 2, 3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1번 인간 상태를 뜻하고, 그 다음에 2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3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나서 이는 죽은 자가, 다시 3번이 나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파괴성,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적 그 공간에서 나 때문에 이러한 죄의 결과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고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을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항상 우리 자신을 간주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음 한 주도 생각하시면서 죄의 무서움에 우리 움츠려들고 두려울 때마다 다윗처럼 그 죄가, 나로 인한 죄가 미치는 그런 파괴적인 전염성을 가진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몸서리칠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면서 한 주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